새벽 기도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 간에 소송을 하지 말라는 그런 공고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빚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바탕 싸우신 분? 네. 새벽부터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크고 작은 갈등을 경험하죠.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경험을 하는데 교회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겠죠. 오히려 주님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 그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실천의 장이 이 교회 공동체여서 갈등이 더 부각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누구도 예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전도사로서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런저런 갈등 상황에 개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화해할 수 있도록 그 돕는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갈등의 그 당사자로서 상대방과 그 갈등을 풀기 위해서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법적인 문제를 경험했던 적은 다행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했던 그 소송을 제기할 일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어느 정도의 일이길래 소송까지 그렇게 제기하고 그랬던 것일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군요. 정말 심각한 일이었겠죠?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 갈등이 봉합되려면 정말 그 잘잘못을 철저하게 가려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하고 특정하고 보상과 사과를 받아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일이었을 것 같죠. 제가 계속 여쭤보니까 아닌 것 같죠. 네, 아닙니다.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5장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심각한 그런 문제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단순하진 않았죠. 오히려 소송을 해서 이제 고린도의 법정에서 성도들이 서로 다투는 것 자체가 심각한 일이 된 거지, 그들이 다툰 사안은 심각한 일이 아니었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심한 말을 당사자도 아니면서 당사자가 아니라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그런 항변이 들립니다. 물론 당사자들에게는 심각한 일이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면서 그 정도 해가지고 그러냐, 소송을 하고 그러냐, 소송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소송 당사자들을, 소송한 그 사람들을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책망하는지 보실까요?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 문제가 생겨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송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나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속여 빼앗는 사람들,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공동체에 속한 그 지체들을 대상으로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부류의 사람들과 같은 선상에 놓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의 누군가가 이제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정 출입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들의 탐욕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왜 속이고 빼앗느냐고, 왜 형제를 적으로 대하냐고, 왜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냐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사소한 문제까지 법적 분쟁으로 가지고 나왔으며 보복 심리가 작동해서 화해의 가능성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탐욕의 문제로부터 우리 또한 그들처럼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바울의 소송하지 말라는 권고를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두 가지로 짧게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적용은 이것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을 완전히 내려놓지 마시라고 권합니다. 관계가 틀어질 때는, 갈등이 확 눈덩이처럼 커질 때는 서로 이제 주고받는 말과 행동들로 인해서 와, 이 관계는 끝났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관계가 개선된다는 그 일말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복하지 않으면 다행인 거죠. 소송하지 않는 걸 다행히 여겨라. 뭐 이렇게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걸 고맙게 여겨라.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 한켠에 이제 자리 잡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나는 피해자이고 상대방은 가해자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자존심 세우느라 그런 건 아닌지, 내 권리를 주장하느라 상대방의 권리는 존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 쉽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되는 것도 아니지만, 한 공동체의 그 형제님이고 자매님이잖아요.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임을 기억하면서 갈등을 빚는 부분을 놓고 뭐 치열하게 싸울 수도 있겠지만, 물론 저는 일을 크게 만드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나 대충 문제를 덮어버리는 것도 썩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겪고 있는 그 상황에서 뭐 엎치락 뒤치락 하겠지만 화해의 가능성을 아예 놓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심각하게 느끼는 그 문제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심각한 범죄는 아닌, 공동체 안에서 해결 가능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문제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화해해야 한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화해의 가능성은 열려 있음을 기억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모두 살아가시기를 정말 권면하면서 또한 응원을 합니다. 두 번째 적용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화해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심각한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과 처벌을 구해야 하는, 그것이 합당한 그런 사안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공동체의 하나됨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덮어버려야만 할 것 같은 느낌, 그 느낌 혹시 여러분도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느낌이 어디서 강하게 오나 한번 살펴보니까 7절에서 좀 오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소송한다고? 이미 실패한 거야. 차라리 불의 당하고 속아주라고 그래. 이런 의미인 것 같죠? 손해보더라도, 권리를 내려놓더라도, 옳고 그름 그거 따지기보다 사랑을 선택하라는 이 말씀 앞에, 그래, 거짓말? 뻔히 보이지만 속아주지 뭐. 내 권리를 내려놓자. 너무 이기려고 하지 말자. 이렇게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저도 저 자신에게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문자 그대로 상대방에게 적용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속아주라고 했는데 뭐 교회 안에서 사기 좀 당해줘도 괜찮고, 횡령? 아니 눈 감아도 괜찮고, 폭력? 아 그거 좀 당하면 어때? 성문제도 괜찮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까지 교회 체면을 생각해. 드러나면 얼마나 교회가 욕먹겠니? 그냥 덮자. 은혜로 풀어야지. 말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결국 아는 사람들은 알고 드러날 때는 더욱 추악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소송하지 말라고 권한 것은 모든 악행을 뭐가 됐든지 간에 눈 감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간의 욕심 때문에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 사안이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줄 사안인지 아니면 공론화해서 다루어야 할 사안인지 판단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판단으로만 결정하지 말고 교회 리더십 또는 신뢰할 만한 분들께 도움을 받아서 정말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덕이 되기를 정말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그렇게 생각하며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상식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지만 무시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비상식적인 결정을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아도 의롭지 못한데 어떻게 의로우신 주님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겠어요? 지혜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정말로 지혜를 구하며 분별력을 구하며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우리가 정말 염두에 두고 그렇게 서로에게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형제 자매된 우리가 서로 갈등을 빚을 때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화해도 주님 안에서는 가능한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화해 가능성을 열어두는 우리가 됩시다. 동시에 심각한 갈등,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랑으로 허물을 덮는다는 그런 강박에서 벗어나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의로우신 주님을 나타내는 악행에 눈 감지 않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정말 말씀으로 권합니다.